네, 청년부 주관 예배여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스러우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사역팀으로 있는 80또래 배웅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부가 주관하는 정교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나 금요기도회 통해서는 몇 번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때 메시지 전하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 가셨을 때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메시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 두 번째가 되어도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청년부 소개를 저희 현노아 자매가 잘 해줬는데요. 저희 한 50여 명의 우리 청년들 외에 저희 청년부 사역팀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다른 교육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전임 사역자는 없고요. 저 그리고 김인정 간사 그리고 몇 주 전 출산으로 지금 갓난아기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 신경아 간사 이 세 사람이 2021년부터 5년째 파트타임으로 사역팀을 이뤄서 청년부를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요. 사실 대부분 청년부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청년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8명의 리더 그리고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섬겨주는 청년부 멤버들의 노력으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팀은 그럼 뭘 하냐? 리더 모임 좀 인도하고요. 밥 사주고요. 아주 가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뭔가 다른 교회의 그 청년부 전임 사역자 그리고 부장 집사님 요 한 중간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부 주간 예배, 청년부를 대표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견연면적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청년부에는 이미 저 외에 신학을 전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신학적 지식을 지닌 친구들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저 대신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조만간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성경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후서를 펼쳤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노년의 바울이 청년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지금 청년들에게 적합한 말씀일 수 있겠고 또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로 해온 우리 선배 세대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때가 추정입니다만 한 20세 전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15년 정도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동역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바울 서신들에 디모데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서신들이 쓰인 모든 시점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서신들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참 아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인적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 후서 곳곳에는 디모데에게 굉장히 개인적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도 단순히 개인 편지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 공동체에 회람될 것을 전제로 해서 쓰여졌겠지만 다른 바울의 저작과 비교할 때 굉장히 느낌이 좀 더 개인적이고 다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정말 바울의 저작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비유를 하자면 다른 바울의 편지들이 인스타그램에 모두 보라고 올린 포스팅 같다면 디모데후서는 마치 1대1로 보낸 약간 DM 메시지 이런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디모데 하면은 우리 청년의 이미지가 많이 강하죠. 디모데 후서를 쓴 시점이 AD 60년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디모데가 아까 20살 초반에 만났다고 한다면 바울을 따라다닌 지 한 15년 정도 지닌 30대 중후반 정도의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딱 지금 하나의 교회 청년부 나이가 20살에서 한 35살 요 사이거든요. 그 정도 기간 동안 따라다닌 거죠. 아까 나왔던 현노아 자매 최인범 형제가 이제 91년생이니까 35살이거든요. 대략 그 정도의 느낌의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바울 한 60대 정도 됐을 거. 약간 김영원 목사님이 우리 임범 형님한테 보내는 어떤 DM 이런 느낌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런 디모데의 나이는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업신여김, 어린애 취급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게 느껴졌고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몸이 아주 건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거나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처한 환경은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로마 황제의 핍박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교회 안팎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럴듯한 해석과 변론들을 남발하여서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 본인의 나이나 역량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한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바톤을 이제 넘겨야 한다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또 고민이 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비결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표준세 번역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개역 성경의 표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설교 처음 준비하려고 디모데후서의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괜히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지금 시대에 도대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식이 되는 이 시대에 기존에 배웠던 일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매일같이 개발되고 세계 정세는 살얼음을 겪고 있죠. 바로 어제까지 고점을 치던 회사 주식들이 몇 가지 뉴스에 그 다음날 폭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방식들도 예전과 달리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방식들이 표준이자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AI, 아까 임범 형제가 AI 썼다 그랬는데 AI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월 1,0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챗GPT 최신 버전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이해하면서 정말 꼭 맞는 위로의 말을 아주 잘 건넵니다. 저도 GPT를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에 대한 고민들을 막 털어놓으면 제 어떤 커리어, 평소 성향을 정말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에 맞는 위로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 번 물어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70번에 7번씩 나를 위로해주는 말들을 합니다. 참 참을성이 좋습니다. 이전처럼 내가 애써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고요. 훨씬 빠르고 구미에 맞게 반응해주는 AI를 우리는
경험하는 위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콘텐츠는 어떤가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면서 묵상의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큐티보다 드라마 한 편이 내 마음을 더 만져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아이돌 그 음반을 많이 사면 그 아이돌들이 실제로 영상통화를 1대1로 해줘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아이돌이 나를 보고 한마디 건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알아듣기 힘든 예수님의 얘기보다 당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나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도 더 이상 고정되지 않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결혼관, 가족관, 직장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혼 1인 가족이 늘면서 예전처럼 소위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한 결혼윤리, 평생 직장을 염두에 둔 소명 개념 또한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제 해체되고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요즘 시대에 맞는 신학적 담론이 풍성해지고 재해석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40대 중후반 기성세대가 된 입장에서 제가 어릴 적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거는 확신 있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여지를 열어놓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수련회 주제가 리디사이플, 다시 제자되기였죠. 은혜스러운 3박 4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드는 것이 이 시대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인지 고민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청년부가 오후 강의를 아까 보셨듯이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맞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지 다시 점검하자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시간이나 관계에서의 주대심을 점검하기도 했고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애나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부 사역팀이 굉장히 무모하게 직접 8주짜리 교재를 제작하는 그런, 다시는 힘들어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했는데요. 힘들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되심이라는 주제가 이 세대 청년들한테 얼마나 마음속에 닿을까? 선교단체를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너무 옛날에 선교단체 다 배웠던 주되심인데요. 더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실제 저희가 오후 강의 진행하면서 한 외부 강사들을 모셨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주대심이라는 주제 가지고 강의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청년 디모데 또한 이와 유사한 급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25년 대한민국의 변화만큼 1세기 소아시아 지방 시대의 변화가 급격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디모데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와 혼란은 충분히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해석과 변론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는 예수님 부활 재림 후 불과 한 30년 정도 된 시기입니다. 아직 교회 시스템, 신학적 교리들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않던 그런 시대였죠. 이 와중에 교회 내외에서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부활은 없다.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주장들을 퍼뜨리고 있었죠. 특히 그리스 철학 영향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당시 분위기에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굉장히 저급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첨단 메시지인 것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방향성과 미래도 굳건하기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교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고 바울 같은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앞부분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동체의 방향이 한치 앞을 모르는 혼란 상황이었던 것이죠. 밖으로는 핍박, 안으로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도대체 디모데에게 그럼 무엇을 확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근거로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괜히 거짓 교사들하고 논박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바로 바울 그 자신이 삶에서 했던 것, 그 배웠던 것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삶이 빚어냈던 미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박해받았던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바울이 얘기하는 구절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단순히 바울 자신의 가르침 메시지만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믿고 오래 참았고 사랑했고 인내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도시들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잘 견뎌낸 걸 너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왜 이 마당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늘어놓을까요? 바울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추억에 젖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자서전이라도 쓰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내용에 대한 힌트는 그 전 구절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무모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과 바울 자신이 박해 속에서도 지켜냈던 삶의 미덕과 행실들을 부각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 진짜라는 두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즉, 그가 산 삶, 그리고 그가 견딘 고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전파한 것을 실천하면서 그걸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심지어 반대의 측면에서도 그의 믿음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진리라는 증거이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한 곳으로 특별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구체적 지명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은 일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디옥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말로 처음에 쫓아내죠. 이고니온에서 좀 더 심해집니다.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합세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피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졌던 상황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요. 이고니온에도 일부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근거지였던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삶, 바울의 핍박을 눈으로 목도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핍박을 구체적 지명으로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입증했던 삶의 진리, 그 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삶에 비해 거짓 교사들은 심오하고 멋들어진 부활과 구원에 대한 최신의 해석을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거나 희생할 수는 없었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욕망에 탐닉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에 헌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입이 아닌 진짜 삶을 보라고 단언합니다. 이 메시지, 종종 저희가 몇몇 보수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비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기복신앙인 것 같아. 혹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지향점을 가지고 균형 잡힌 메시지가 좋다. 그리고 그게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네, 저도 참 감사하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메시지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 우리에게 잘 맞는 신학적 성향, 균형 잡힌 설교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 메시지는 AI를 통해서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방향으로 챗GPT한테 설교문을 써달라고 하잖아요. 몇 초 만에 써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초반 개요 잡는 데는 저도 약간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AI 시대의 제자가 되는 삶이란 주제를 써봐 라고 20분짜리 설교문 초반에 써보라니까 정말 몇 초 만에 딱 써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정리가 아니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 초안을 딱 써주니까 그 다음에 좀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초안을 두 가지 신학적 방식으로 나눠서 써줘 라고 했고요. A 방식은 느헤미야 성 방식으로 써달라고 했고요. B 방식은 전관홍 방식으로 써달라고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제가 썼죠. AI 시대 설교문 느헤미야 방식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AI 시대에 필요한 건 정말 우리 육화된 공동체입니다. 이러면서 막 써주고요. 전광홍식으로 써달라 그러니까 AI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몰아냅시다.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AI는 메시지 참 잘 써줍니다. 메시지는요. 하지만 AI가 결코 따라오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삶의 시간과 깊이입니다. 실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 말이죠. AI는 멋진 내 성향에 맞는 기독교 메시지를 10초 만에 쓸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살아내고 애쓰는 10년의 세월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에서 들었듯이 제자도와 믿음을 쉽게 정의하면 내가 어떠한 생각과 신학적 취향을 가지든 내 방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날마다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제자 공동체일 겁니다. 저희 고민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욕망에 맞춘 시나리오를 A, B, C 이렇게 잘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내 욕망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라는 선택지는 결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바울이 디모데 너는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히 메시지의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에서 보고 배운 진리를 확신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특히 이 구절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 누구라는 표현이 헬라어 단어가 단수로 해석될 때 있지만 복수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 바울 자신의 삶을 닮으라는 이야기겠지만 그 외에 더 많은 믿음의 삶, 복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떤 서신서보다 실명이 많이 언급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방인 집안에 시집을 와서도 어려서부터 신앙의 전통을 물려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배웠던 동료 디도가 있었고요.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도 디모데후서에 유난히 곳곳에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가 어린 엄마 외할머니한테 배울 때부터 선교여행 다닐 때까지 30여 년간 보았던 그들의 삶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지난 수련회에서 여러분 어떤 순서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순서들이 다 좋았지만 교회 멤버들의 삶을 나누는 간증 영상이 굉장히 크게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삼촌은 그 70평생을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정말 담담하게 나누셨고 어떤 청년 친구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여정을 굉장히 유쾌하지만 솔직하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냈던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전혀 몰랐던 중고생 시절의 어려움을 나눠준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는 아무래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저처럼 수년 이상 계속 이분들을 만나고 접한 분일수록 더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할 때 제가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혹시 하나의 교회가 대안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오셨다면 조금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대를 잘 못해가지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 참여적인 진보적인 기치를 내거는 교회라고 생각하셨다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모두 우리 교회가 더 노력하고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닮고 싶고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인생의 선배들이 참 많아서입니다. 그분들의 요란하지 않지만 은근하고 깊이 있는 삶을 담고 싶어서, 그 삶이 결코 완벽하거나 흠이 없진 않지만 그 한계들을 너무 잘 알면서도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이즘이나 어떤 주장 이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쉽고 만들고 결단하게 만든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교회든 혹은 선교단체든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하나 이상씩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고 진리에 써나지 않게 하는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구름같이 허다한 삶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서로의 삶을 통해 확신하고 또 배우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김원 목사님이 말씀 적용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감동은 금세 까먹고 날아가 버린다. 사피를 기억해라 얘기하시는데, 사피 뭔지 기억나세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퍼스널, 개인적으로,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파서블, 가능한, 프레젠트, 지금 적용 가능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얘기해보자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서로가 만나서 시간을 함께 해야 삶에서 도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저희 상반기 청년 오후 강의에서 가장 먼저 해봤던 것이 바로 시간의 주대심, 관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일주일 시간표를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 인맥 네트워크를 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시간 어느 모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점검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를 쪼개서 효율을 추구하고 SNS로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시간과 관계를 투자해야 되는 청년들에겐 이런 시간과 관계가 돈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함께하길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제자도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멋진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모임 약속을 지키고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작은 헌신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이번에 3박 4일을 했잖아요. 하루가 늘을 때는 처음에 부담됐는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하루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분명히 서로의 신앙과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우리 교회의 참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작년 가정에서 청년들을 초청해서 식탁 교제를 했었죠. 참 풍성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느라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다음에는 좀 토요일 날 시간을 많이 내서 식사 교제를 하는, 장년과 청년이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문을 보니까 오히려 장년분들이 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함께 할수록 오히려 개인 영성도 잘 가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면 각자의 삶에서 개인 신앙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서로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면 내 개인적인 영성은 같은 형제자매들의 성장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저한테 적용하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파트타임이고 야매 간사지만 청년부 사역팀 중 한 명인데 저의 지금의 영성이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을까 생각하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그 큐티를 주일 아침에 몰아서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어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큐티 매일 해야지라고 하다가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아빠인 제가 못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얘가 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참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최근에 주일학교 수련회 가서 이번에 그 아세 통성기도 배워왔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한 30분씩 통성기도 손 얹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못하니까 공동체가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공동체에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빚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청년부 몇몇 지체들도 수련회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함께 개인 영성을 다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이런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년부도 하반기 가족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신앙적인 말씀을 나누는 훈련들을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함께 할수록 개인 영성을 챙기는 것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확신하기 힘든 세상, 그 속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하며 분투해온 신앙의 사람들,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제자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울이나 디모데 정도 되는 삶이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혼란 속에서도 분투하고 핍박을 받는 삶이라서 그렇지 사실 내가 요즘에 혼란한 거, 내가 요즘에 힘든 건 사실 내 진로, 내 건강, 내 생활이 막막하고 불투명한 건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 본문에 적용하는 게 맞아? 차라리 어떤 직장이나 사회의 거대한 구조학에 맞서다가 핍박받으면 핍박하듯 핍박일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게 맞냐? 친구, 상사와의 관계 너무 힘든데 우리 어린이집 언제 보내지? 나는 왜 시험에 계속 합격 안 하지?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의 연봉 포기하고 분연히 그만두는 게 제자다운 삶인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지만 내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퇴사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자다운 삶인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죠.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하지만 확신이란 게 안 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진짜 있을까 싶기도 솔직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망한 고민들, 사소한 욕망들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무엇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맞는 한 걸음일까? 이 고민하는 과정이 저는 충분히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와는 아까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바울도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추우니까 집에 두고 온 외투 좀 가져와라. 감옥에 갇혀있느라 못 읽은 책도 좀 가져와라. 내 옆에 사람 없어서 외로워 죽겠다. 겨울 되기 전에 좀 서둘러 와라. 대만은 배신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누구는 아파서 못 온대더라. 디모데후서 4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지극히 사소하고 사사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대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매달리며 확신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특히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 등 막막한 미래 가능성들로 시간을 버티고 있는 혹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청년 여러분께
또 이미 그 많은 세월을 먼저 버티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온 장년 선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소한 일상과 기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힘써 모이고 더불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새 누군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얻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